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있는 족장 야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았던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죠.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쌍둥이였던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정하시고 그의 인생을 그 모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린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책을 통해서 아마 읽어보셨을 거고, 아직 덜 읽었던 분이 있다면 아마 또 이후에도 읽게 될 겁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요. 또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도 보게 되고요. 하란에 들어가서 라헬과 만나 결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결혼식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랑 결혼하게 되면서 결국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란에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지요. 정신을 차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요. 얏본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명 사건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 오던 형 에서와 감동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 가기 바로 직전, 베델과 하루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세겜성에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여 사는 겁니다. 거기서 정착하여 꽤 오랜 시간 살다가 결국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하는 사건을 일으키도 하지요. 자, 여기서 야곱의 집안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떨며 탄식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던 야곱의 집안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창세기 3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야곱의 집안에 12아들과 이 12지파가 이후에 구약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곧 교회,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이 구약의 유일한 교회가 야곱의 집안인데, 이 야곱의 집안이 지금 얼마나 비참해 있는가, 또 이 야곱의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그 가정, 20여 년이 지난 동안 세워졌던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전혀 그들 가운데 긍휼이 없고요. 탐욕이 가득하고요. 자식들끼리 사기를 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징표인 거룩한 할례마저도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당한 영적 권위나 아버지의 권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버지의 책망 앞에 대들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종합하면요,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구약 최초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교회였고요. 이 구약의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게 완전히 먹혀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5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인 거죠. 근데 저는요, 이 모습에서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되는데 이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약해지니까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또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자, 이렇듯 역사 속에서 교회가 몰락의 위기를 경험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교회의 위기 때마다 이런 교회의 위기에서 교회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이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으시는, 교회 전체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걸 교회의 역사는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개인으로 또 우리 공동체로 이 땅의 한국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 이 부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우린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고 있어요. 언제? 야곱이 구했기 때문에,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닙니다. 야곱이 부르짖기도 전에, 아니 부르짖을 마음조차 없었던 야곱과 그 야곱의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 부흥을 만드는 사건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그 집안을 보시고 도무지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 쟤들이 알아서 뭔가 하기를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이걸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부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 가운데 있던 교회가 회복되는 것,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것 같았던 이가 다시금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교회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시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뭘 하고 내가 먼저 뭘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가 먼저 증명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나의 모습을 보시고 반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성이면 하나님께서 신이 아신다, 이렇게 하늘이 안다라고 막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린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흥을 구하면, 우리가 부흥을 구한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흥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집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부흥을 주시기를 결정하셨죠. 그리고 이 집안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긴 수식을 제외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일어나 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세 번째,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부흥에 대하여 정리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명령, 이 한 문장에 나와 있는 명령을 세 개로 쪼개가지고 부흥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신 명령이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쿰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날 딸이 죽어 있는데 이 죽은 딸을 향해 가가지고 달리다 쿰 할 때 나오는 요 쿰입니다. 여러분, 달리다라고 하는 요게 어린 아이들을 깨울 때 하는 표현이라면 쿰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어와 히브리어는요, 동일한 셈 어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비슷한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로 셈어에서 나오고 히브리어나 아람어 동시 다 쓰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쿰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에서 일어나라, 깨워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세겜에 와가지고요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0년을 아주 열심히 세겜에서 목축하며 살았을 터인데 그 살았던 그 10년의 열심을 다해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잤다라고 하는 평가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았던 그 인생,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수고로이 일했던 그 모든 인생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너는 분명히 얏봇에서 나와 씨름하며 나를 경험하며 내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너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또 10년을 야곱으로 살았다. 넌 잤다. 이젠 제발 일어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1년여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은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왔고요. 2월 중순부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밀려오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주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신기한 게요. 우린 부활절에 끝날 줄 알았어요. 4월에. 근데 부활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창립 기념일인데 창립 기념일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감염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일 파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립 기념일 날 이 주일인데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창립 기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이 코로나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창립 기념주일에 케이크 다 준비하고 떡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예배 문을 닫고 이 설교자들만 가가지고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괜찮아질 거다, 해결될 거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1년여의 시간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며 지내보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깨어 있었습니까?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꿈꾸지 않고 잘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으로 요 시간들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사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던 그 1년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잠들어 있는 1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쿵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쿵!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라. 너의 그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너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딥니까? 여러분, 벌써 30년이나 전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주하던 날 밤 지쳐 잠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에게 언약을 떠올리게 하셨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올렸던 곳이 바로 그 베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바로 베델인 거죠. 청년 여러분, 나의 베델, 우리의 베델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만나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초청하셨던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과 그런 때와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메마르고 차갑고 냉랭하게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도 베델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되었던 자리가 있나요? 말씀이 읽혀지는 시간이나 말씀이 읽혀졌던 공간이 있나요? 내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자리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영광의 주를 소리 높여 찬양했던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서울과 이 진주라고 하는 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며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전에는 이런 거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이걸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를 타고 여러분에게 찾아가 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믿어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나는 지하철에서 큐티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 말씀 듣고도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모든 걸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악을 행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장소에서 더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호와의 법궤는 회막에 있고 성막에 있고 성전에 있어서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맛봤던 것이 이 시대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웠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역시 은혜를 받고 우리 역시 은혜를 누렸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면요, 그때 함께 베델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요, 정말 이 잠자고 있는 서로를 깨우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최초로 제대로 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많이 차갑고 냉랭해 가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 돌아가야 될 그 베델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가서 그 베델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 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문법적으로는요,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주동사가 됩니다. 베델에 가야 되는 이유가 단을 쌓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요, 단을 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희생의 피와 희생의 제물이 올려지고 거기에 불이 붙고 이 불이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 이게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지금 현대의 말로 바꾼다면요,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하고요, 이 피를 가지고만 우리는 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으로 들어가고 이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요. 그 누구도 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예배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 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품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저는요, 정말 이 진주교회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늘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고백되고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가 제발 여러분에게 식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이야기는요, 식상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모르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처음에 새가족반 때 너네 다 들었잖아 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심오한 이야기들은요, 전부 복음 위에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심오해요. 그럼 복음은요, 새가족반 사주에 끝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평생에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 끊임없이 깨달아가야 되고요. 점점 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들려지고 나눠지고 그 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다시금 벌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제발 좀 그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제발 이제 베델로 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베델에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이요, 이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자기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베델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이제 이 명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지요.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요약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2절을 통해가지고 몇몇 자기의 명령을 추가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언가를 추가하고 있죠. 왜 추가하고 있는 걸까라고 말하면요,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쿰 하라고 하시니까 자다가 벌떡 깼어요. 그리고 졸다가 깨어보니까 10년이 지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이제까지 누워 있었는지를 그 깨어난 눈을 가지고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제껏 1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이 돼지우리였습니다. 정말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좀 핏대를 막 드러내면서 항의하고 있는 아들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의 자녀들과 종들의 귀에 우상 형상을 한 귀고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집안 곳곳 구석구석에 이방인들과 교역하며 가지고 온 야금야금 들어온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들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의 옷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진흙탕이라는 거죠. 분명히 구약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인데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 야곱의 집안 곳곳에 우상들이 파고 들어왔고 가나안의 정신이 파고 들어왔고 가나안의 신들이 파고 들어와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의 귀걸이를 보니까 우상 신상으로 만들어진 귀걸이고 곳곳에 우상 신상들이 새겨져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야곱이 발견해 버린 겁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요, 이것들에 대하여 반응하며 이것들을 제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우와, 내 안에 이렇게나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나 깊이 우상들이 새겨져 있구나. 심지어 내 귀에 그게 달려 있구나. 내 옷에 그게 붙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며 이 모양 이 꼴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것들을 내 삶에서 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르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인 나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을 씻어내어 정결케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하고 있는 명령을 좀 나눠보면은요, 한 세 가지로 그 명령을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 신상이 야곱의 집안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하란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집안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종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세겜을 약탈할 때 그 세겜성에 있었던 금과 은으로 만든 이방 신상들도 약탈해 왔지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의 교회 안에 우상 신들, 거짓 신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사고의 방식들이 어찌 보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것, 그것이 구약 야곱의 집안의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찬양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전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돈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결정하고 있다면 돈이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됐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이수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우리 집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세상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야곱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세상의 소리들과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명령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몸뿐 아니라 마음 또는 도덕적 영역에서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몸도 씻어야 되지만 마음도 씻어야 되고 너희의 생각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거룩해져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고 그분의 희생이 필요한 거고 그 제단을 통과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흥도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그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만날 만한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돌아보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오염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것들을 포기하는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복을 바꾸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의복이 의미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고대인들은요, 옷을 해 입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거의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을 빨고 다음 옷을 입는데 다음 옷도 이 옷과 똑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의복이 멋을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 자기의 소속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 옷을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의복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갖춰야 될 눈에 보이는 부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단지 내가 그 죄 때문에 슬픕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내가 이 죄에 대해가 문제고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이 죄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정말 울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 웁니다 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도 아직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니죠. 회개의 완성은요,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손이 달라지고요, 나의 발이 다른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회개의 궁극은, 회개의 완성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의 변화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는 의복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의복을 바꾸면요, 바뀌어진 의복에 의하여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에 들어간 모든 남자들이요, 예비군 훈련복을 입는 순간 다 이상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옷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게 행동하던 그 사람한테 정장을 입혀놓으면요, 아무데나 털퍼렇게 눕지 않고요, 아무데나 쓰러져가지고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의 의복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의복을 입으라 라고 하는 요 말 역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사는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인생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거지를 완전히 바꾸는 의복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회개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내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이 회개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이 지금까지 범죄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변화되셔야 합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보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몇 시간 드리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줌으로 지금 이렇게 수련회 하는지 안 하는지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사는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불려지는 교회인 너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하나 유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요, 삶의 변화, 의복의 변화, 소속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돌이켰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며 저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식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부흥을 부어주시기에도 합당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이제 오늘 5절과 7절에 있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6개의 명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들려주고 있는 회개의 명령 이 3가지를 합쳐서 총 6가지 명령이 선포되었고요. 이 6가지 명령 앞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던 이 야곱의 자식들과 이 모든 가족들이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변화를 받았고요. 자기 아들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회개하여 돌이켰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들이 새로운 종류의 삶을 베델을 지나가며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오는 세상의 반응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요, 적들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이 상태에서 베델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 중에 이 야곱의 집안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야곱의 일행을 공격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부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거민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이 야곱을 바라보며 야곱의 집안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고 교회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움직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지키실 때 가나안 거민들이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대안이 뭘까요? 정말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생각하면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와, 정말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이 50대, 60대, 70대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30대와 20대가 주가 되어지는 그때의 교회는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없어질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 절반이 되고 아니 절반 이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때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 회개하면, 우리가 만약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가 만약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며 그 영광을 맛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찾아와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일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거의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청년들이요,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그 위대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